고린도후서 4장이죠.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제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이 새 언약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의 영혼의 수건이 벗겨져서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은 방종이 아니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이며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절제하며 또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함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폄하했듯이 인스파이어의 이 운동도 오해하고 폄하하며 율법주의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해드렸던 적이 있죠. 우리 인스파이어는 주일 성수하고 11주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 말씀 중심적으로 해야 되고 말씀 중심의 순결 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기를 소망하는데 금주 구면, 마약 금지, 혼전 순결 뭐 이런 내용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스파이어를 향해서 율법주의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죠? 우리는 주의 자유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추구하는 것이지 절대 율법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한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완성된 율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복습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 4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1절, 2절 말씀인데요.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의 특징인데 3장에 왜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의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그죠? 폄하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느냐,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낸 걸 너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변증으로서 나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이고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영광스럽게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장의 1절 2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1절 2절에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1절 2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를 추천하노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는 표현이에요. 3장 후반부 내용이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 의의 직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 이꼴 영의 직분 이꼴 의의 직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 세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또 다섯 번째는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이런 이제 특징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악한 세력에 나약하게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낙심해버리면은 모든 일을 놔버리잖아요. 우리도 뭔가에 낙심해버리면은 다 놔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죠.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드러나게 됐을 때 매우 수치스러울 만한 일들을 이제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실제로 드러나게 되면 매우 수치스러울 만한 일들을 버렸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은밀한 생각을 품거나 은밀한 죄악들을 짓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자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진실됨으로 나아가며 사역한다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를 굳이 밝힌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올 때 고린도 교회에 제출했던 추천서들이 날조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그들이 그런 호칭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짓을 통해서 이제 순회 사역을 하면서 각 교회로부터 뭐 거처라든지 돈을 이제 요구하고 세력을 키워간 그런 바울의 대적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의식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속임으로 나는 행하지 아니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전 시간에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할 때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네, 2주 지났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까먹으셨겠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혼잡하게 한다는 자들의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포도주에 물을 타서 희석시키거나 그래서 이제 팔아먹어서 이제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 싹으로 물건을 팔아서 이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궤변론자나 엉터리 철학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이제 어원적인 배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끼워 맞추시, 이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금주를 이제 얘기하면서 운동을 펼치겠다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야,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되지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다? 혼잡하게 하는 자들일 수 있다. 신앙 좋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삶이 괴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들은 혼란스럽겠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쟤는 저렇게 살아가고 근데 쟤는 되게 인정받는 크리스찬이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자들, 그리고 말씀과는 따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일 수 있는데 우리도 다 여기에 한두 개, 세 개씩, 네 개씩까지도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1절,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추천하노라. 스스로를 추천하노라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를 추천하노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얘기는 3장부터 이제 이어진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온 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뭐 사도로부터라 다른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공격했던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나는 추천서 필요 없고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제 이렇게 3장 초반부에 사도 바울이 선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마무리로 이제 오늘 2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를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내가 영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낙심하지 않으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나를 보면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생각해 보건대 추천서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 이제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이에 불과한 추천서 따위는 필요가 없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양심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우리를 보면 너네들이 추천서 가지고 우리에게 왈가왈부할 수 없을 거야.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역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자신 있게 그죠? 내가 사역하며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또 은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지 않게 하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인지 은밀한 영역과 시간에까지 정말 거룩한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보증할 정도로 신원을 보증할 정도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 돌아보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아마 뭐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고 뭐 반성 많이 해야 될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바울 아니지만은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며 패배감을 느낄 필요는 없고 지금보다 더, 다음보다 더, 그 다음보다 더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면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을 가진 사도 바울과 동일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고 인스파이어 집회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요일 저녁에 여러분 여기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 안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해나가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서 이제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의 공격을 이제 의식한 사도 바울의 항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를 보냈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제 보낸 상황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죠.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복음이 맞아? 라는 이제 반문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고린도전서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한참 뒤에 그죠? 여러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권면들이 간접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시가 된 이후에 이제 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고린도전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더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득세했겠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과연 정말 능력 있는 가르침이 맞냐?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더 그 사도 바울에게 의심을 품는 자들을 이제 계속해서 부추겼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가리었다는 얘기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가려졌었다면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어서 그런 것이다. 우리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하는 자들이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대하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죠? 전했던 복음이 잘못된 것이었냐? 우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모든 과정과 이제 동기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해서 사람이 별로 모여져 있지 않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뭐 비복음적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더라도 교회는 작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설교가 재미없고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설교가 비복음적인 설교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쏙쏙 들어오는 설교, 재밌는 설교인데 복음이 없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결과론적인 걸 가지고 이제 진짜 복음적이냐 아니냐를 사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교세가 줄어들고 기독교가 인기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그것도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가리어졌다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런 것인데 또 누구의 역사가 있냐면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세상의 신은 누구냐 하면은 사탄입니다. 사탄. 성경적으로는 이 세상을 관장하고 주무르는 어둠의 그 세력의 대빵이 이제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인 시력을 빼앗아 버렸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시력이 빼앗겼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그들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비치지 못하게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교회의 현주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뭔가 교세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고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죠?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없죠.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탄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혼미해진 사람들의 영혼의 눈을 과연 띄워주고 있느냐, 띄우게 하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지난 시간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건이 덮여져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지 못하고 주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함으로 그 사람들이 수건이 벗겨져서 그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혼미해진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돼요. 복음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삐그덕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복음이다. 고린도 후서 전체의 주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전한 복음은 절대 모호하거나 능력이 없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파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천지 창조 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지창조 때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새 창조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지창조의 버금갈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는 사건인 거듭남, 중생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이제 비치신 이 사건을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비유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담겨진 것은 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것은 우리인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죠? 복음을 담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방금 전에 혹시 우리가, 그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는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어떤 부흥이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영광을 더 빛내게 해야 되는 자들이니까 그런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봤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전도하면 전도를 더 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별로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더 안 좋은 영향이 사람들에게 가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지 않는 그런 삶을 핑계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질그릇이야.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전파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이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선명하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올 필요는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야 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우리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말씀이 좀 전환이 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당한 어떤 환난과 고난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혀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때, 버림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때, 거꾸로 뛸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때, 이런 삶이 이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인데요. 이런 삶을 살면 우리의 몸에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다가 이제 당하는 일들이겠죠. 사방이 우기쌈을 당하고 그다음에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이제 이런 일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에 당하는 어떤 고난들을 이제 1차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인내할 것이고 사역을 당하다가 오해와 억울한 일들로 상처를 받아도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인내하며 계속해서 이 상황들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나아갈 때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게 된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됐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은 필연적으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그 환난을 그저 그냥 버텨내고 인내하는 것만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서 뭐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의 삶으로 나의 몸으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에 인내하며 그 의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 가야 한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감당하시고 이겨내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마음껏 나타내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당하는 고난은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감당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원인이 의를 위한 핍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도록 우리가 그 고난을 감내하고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고난이 결국은 어떠한 고난이 되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꼭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의를 위한 고난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부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 말씀에 굉장히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만큼 정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생명은 어디에서 역사했다고요? 너희 안에서 역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에서 나타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몸에서 나타난 예수의 생명을 보고 어떻게 된 거죠? 생명에 이르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곧 다른 누군가에게는 뭐가 될 수가 있다? 생명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고난과 환난은 절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환난과 고난은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라는 말씀 뭐냐면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죽을 것 같은 환난과 극심한 고통이 내게 엄습했었을 때에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에게 우리가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 속에 너무나 간절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 당하는 죽을 것 같은 고난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한 환난과 고난은 그죠? 예수의 생명을 몸으로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직분을 가진 자의 고난과 환난은요. 고난과 환난조차도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힘겹고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을 뜨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도 우리가 인식하는 그 사고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16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생명을 몸으로 나타내고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역사를 선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비결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다. 막 고문을 당하고 가면 겉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낡아지겠죠. 그러나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에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이 고난의 삶은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연애를 하시면 막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면 환난 중에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경한 것, 가벼운 것. 영원한 영광은 뭐죠? 지극히 크고 중한 것, 무거운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장 눈앞에 놓여진 어떤 고난과 환난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세상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정말 잠깐이에요. 저는 영원히 20대 초반일 줄 알았거든요. 지금 2배가 됐습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은 진짜 요만했을 때 45cm 이랬던 애가 지금 165cm 막 이래. 와. 근데 시간이 정말 총알같이 지나가요. 총알같이. 정말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떻다고요? 영원한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목해서 봤다고요? 영원한 것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함을 주목하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요. 죄를 이기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감정에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는 복음의 전파자가 됩시다. 사탄은 방해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방해하고요. 안 믿는 자들도 방해하지만 우리도 방해합니다.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시다. 고난과 환난에 지지 말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냅시다. 부활의 영광 즉 영원함을 주목하며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